저는 주중에 그 어린이 성도들을 계속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말할 때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성도들이 뭔가에 집중돼 있으면 입도 벌리고 듣고, 그리고 의자가 있어도 앉지 않고 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궁금하면 멀리 있어도 제가 있는 곳이나 선생님이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물어보고 듣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들은 것 그대로 바로바로 표현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중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집에 갈 때 간식을 주는데요, 4시쯤 만나서 5시 반쯤에 헤어지는데 4시 10분, 15분부터 간식이 뭐냐고 물어보러 막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말씀을 듣다가도 그게 진짜 궁금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겠죠. 아, 이게 진짜 궁금한 거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신나하고, 이게 뭐다, 오늘은 뭐다, 그거 들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면 너무 좋아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또 말씀도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저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능력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과 내 몸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집에 있을 수 있고, 또 집에 있지만 생각은 이곳에 올 수도 있는. 그런데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많은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삶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동시에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는 안식이 없다고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리려면, 그 약속을 진짜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즘에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받은 자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40년의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죠.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도 나의 안정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번 옮길 때마다 성막을 치면서 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출발했는데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예배하는, 또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첫 번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전투는 출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치러내야 될 그 전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같이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저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사흘 동안의 그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40년 전처럼 그 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 성장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많은 것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긍휼 가운데 또 은혜를 입고 하는 이 긴 시간을 걸쳐서 이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에 묶인 또 땅의 생각을 하던 노예에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죠.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서 안에서의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잘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따로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서쪽에서 치러질 전쟁에 대해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의 내용은 이미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모세가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데 모세는 성읍을 주겠다, 성읍에 들어간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이라고 표현한 차이만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전체 길지 않지만 6절의 말씀 안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그리고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을 받는 그들에게 임했구나라고 읽혀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일과 그 권위가 함께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듣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계십니까? 네.
창세기 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까지만 있지 않고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그 당시에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무엇일까? 땅이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적들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뭔가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살기에 뭔가 불편한 뭐가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엇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데 이 명령의 이 내용과 역할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은, 그렇게 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에 완전하게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면서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지파들은 서쪽에 정착하게 될 지파들이 그 땅을 얻기까지 이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바로 안식을 그들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있는 오늘의 그 중요한 단어,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특별한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쉰다는 뜻 이외에 특별한 자리에 두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어떤 용어로 승리하는 것, 또 구원한다는 뜻이 있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더 원어에 가깝게 들여다보니까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면서 땅을 주신다는 의미로 여호수아서에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단어가 바로 이 누아흐라는 단어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격려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을 안식 가운데 그 에덴에 두셨을 때 그들의 안식의 상태는 그냥 이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권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있지 못했고 이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면서 그 특별한 자리, 안식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안식으로 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단어,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에 쓰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제자리로 간다는 뜻이 있고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100번하고도 10번이 더 쓰였어요. 110번이나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는 슈브고 하나는 타브. 그래서 슈브와 타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래서 샤바트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슈브는 돌아간다는 의미고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타브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안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리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는지를 보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자리, 우리가 이제 언약 가운데 들어오니 언약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만 누리는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있죠.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얄밉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죠. 어려운 일들도, 그리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자리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살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난 존재가 되어서 그 제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까 나눈 그 타브라는 단어, 슈브와 타브를 이야기할 때 이 타브라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타브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과 십자가가 같은 단어고,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그리고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여호수아가 13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무장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장한다는 이 뜻은 히브리어 안에서도 5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5열로 섰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서고 이렇게 행진할 때 그리고 가운데 섰다고 해요. 그래서 5가지 방향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도 모든 방향에서 오는 어떤 공격들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공격들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된 언약으로 우리는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과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안에 같은 내용으로 그 광야에서 미혹되었단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나의 안식을 빼앗는, 나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신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신 그 안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야 될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진리, 은혜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은 또 다른 영혼들이 또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권위도 받게 됩니다. 다른 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안식을 똑같이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잠만 잘 자고 쉬어도 우리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편안하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내면으로만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다스리고 섬기는 권위로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안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안식을 얻은 우리들은 형제들이 자신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을 언제까지 도와야 하는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들을 언제까지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도와라. 이 돕는다는 이 단어는 아자헤르라는 뜻이었는데 그 단어였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돕는 배필할 때 나오는 그 돕는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돕는 배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자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이 아제르,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는 뜻으로 돌을 쌓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한다는 뜻으로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부분을 힘써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움은 반드시 누가 도와야 합니까? 먼저 안식을 누린 자들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형제도 안식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서 이 본문들이 시작했는데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여호수아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바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한 사람으로 이미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나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약한 자들을 돕고 기도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 또 목장, 또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또 나라들, 준비하고 있는 아울리치가 계실 텐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죠. 이제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안식하기까지 우리들에게 도우며 애쓰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인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오늘도 동참하는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하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